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러한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선지자들 소개할 때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미떼의 아들이라든지 누구의 아들 해서 그 족보를 늘 기록을 했는데 미가는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 해서 그 출신 지역만 기록한 거 보면 별로 그 가문이 시원치 않았을 거라. 그게 이제 많은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가문을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동네 이름 모레셋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좌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셨던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미가서를 주제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이 미가의 활동 기간을 보면은 왜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알겠죠? 미가는 BC 735년부터 BC 690년대 말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그 제일 큰 제목 옆에 글 써놓으세요. BC 735년에서 BC 690년대 말. 보통은 뭐 BC 700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 가로 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2 그걸 거기다 써놓으세요. 미가서에.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미가가 활동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미가는 유다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을,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 미가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더 우선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이 예언은 아주 중요한 게, 이 유다라는 나라는 또 이 미가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약간 뒤에. 그래서 이 미가가 예언을 한 것은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예언대로 차례로 멸망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역사가들이 하시는 글, 특히 기독교 역사가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 아주 위대한 격언입니다. 역사가들이 전부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뭐 전쟁을 겪고 그런 역사적인 멸망을 당할 뻔했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걸 뭐 왜곡을 하고 햇소리 하면은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 지혜와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미가서의 예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전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12선지서가 있는데, 전부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멸망할 수 있다는, 물론 그런 경고도 하셨죠. 그저 복받고 은혜만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말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3절,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인간의 가장 큰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에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쫓겨났죠. 사람도 죄를 짓는 그 가장 첫 번째 죄악의 덕목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뭘 높은 줄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그걸 제일 싫어해요, 인간은요. 그 너보다 한참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더 인정 안 하려고 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교만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산이라는 거는 어떤 이론, 우리 믿는 사람들로 볼 땐 말씀이에요. 산이라는 건 높은 거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산이냐? 세상의 어떤 논리들, 이론들, 자기가 사는데 우상처럼 떠받드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사고방식의 근본 원인들, 그게 이론이잖아요. 세상이 이론이에요. 그게 산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라는 건 그걸 받아들여서 농사를 짓는 데가 골짜기예요. 물도 흐르고 밭도 만들고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는 게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불 앞에 밀 같게 하신다는 건 뭐 생각해 보세요. 밀이 불 쪽에 있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타버리잖아요.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느냐? 그게 심판의 내용이 5절입니다. 5절이 이게 말씀의 핵심이겠죠. 심판의 내용.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시작.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인류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시대든지 죄를 짓는 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 유다의 허물, 두 가지예요. 이 야곱이라는 거는 조금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적인 거를 또 내세우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곱이고, 유다는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죄가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죄에 대해서 주로 6절, 7절 다뤘습니다. 그런 구성입니다. 자, 우선은 야곱의 허물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의 허물은 뭐냐? 사마리아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너무 참 우리에게 칼같이 한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사마리아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 야곱의 죄가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왜 여기 쓰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여기 기록하신 것은 물론 야곱이라는 역사적인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의 개인의 이름을 쓰신 거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멸망,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기록하신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하셨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는 껍데기만 핥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실 때에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하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예를 뺏었다가 뒤늦게 당한 사실을 한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드니까 밤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지역이라고 그러면 바단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북쪽이에요. 터키 국경 바로 전에 있는 거기가 아람 지역이니까 엄청나게 먼 거죠.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걸 밤중에 야반 도주해서 아람에 사는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을 속여가지고 자기는 삼촌이 키우는 양들하고 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거기 이제 7년을 있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아져서 갑부가 됐고, 삼촌은 도대체 새끼를 안 낳아가지고 자꾸 재산이 줄어들어서 찌그러들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재산이 이만하면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겠다. 형한테도 좀 재산도 좀 이렇게 주면서, 형 이제 고만 미워하고 내가 양 한 10,000마리 줄 테니까 이제 먹고 잘 사셔. 그럴 생각으로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야복강이라는 데를 도착한 거예요.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가에서 건너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날이 새도록 22절 끝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넸고,
그 혹시 형 에서가 그 건너편 강가에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정보를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들부터 보내고 애들부터 보내고 재산부터 보내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 홀로 24살 혼자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로막아서 가지고 씨름을 해서 나를 이겨야지만 넌 건널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게 3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죠.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됐다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씨름이 무슨 씨름이겠어요? 뭐 우리나라 씨름처럼 삿바 이렇게 두르고 삼판양성 씨름한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씨름은 말씀 씨름인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씨름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싸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야복강 나루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그 25절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탈골되었다. 뼈가 탈골돼서 그만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진 거죠. 실제로는 진 건데 이제 내용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야곱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참 훌륭한 분인 게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나를 26절 축복해야지 당신 놔주겠다. 아니면 당신 안 놔준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복받지 않고는 전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찔찔거리고 살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우리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 내용이 이름을 바꿔주신 건데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존재가 달라졌어요. 그 말씀 씨름 한번 했다가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자, 조금 더 이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곱의 허물 죄가 사마리아다 이렇게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간결하게 죄를 선포하셨는데 그 사마리아가 죄라는 게 뭐냐? 6절 7절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우상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세요.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음행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세요.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목상에다 밑줄을 치세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죄가 사마리아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신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겠는가? 이건 우리가 묵상,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된다는 게 뭘까? 사마리아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사울을 통해서 왕국을 만드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그 아들 솔로몬 2대 3대를 통해서 중동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요, 그 아까 말한 바단 아람까지도 땅을 정복했었어요. 시리아도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토가, 그리고 그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집트도 조공을 바쳤어요. 중동을 완전 통일했던 가장 영화로운 나라를 세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랬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껍적대다가 유다 지파를 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도 포함됐나요? 작은 10지파가 도망가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도시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밑에는 유다하고 그 베냐민, 거기 베냐민이 어느 쪽인지 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작은 유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남았고, 그 왕이 계속됐고, 북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새로 형성돼서 왕조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나라가 도동강 났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인본주의인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는 수도니까 가장 인본주의가 심했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거는 세상화보다 쓰세요. 세상화되는 것. 오늘날 많은 뜻깊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와 권력 한 건 잡는 것,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속엔 그러한 엉뚱한 추구를 하고 사는 사람, 그걸 한마디로 세상화, 하나님은 그걸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지만 하나님이 사마리아 그럴 때는 니들이 그렇게 세상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세상화되는구나. 그걸 7절 단어로는 기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생. 그래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칠판 보세요. 자나, 이 단어를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요 아주 점잖으신 분들이라. 보세요. 이 기생, 자나라는 단어 원어의 성경 사전을 보시면요, 기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 개가 있는데 매춘부, 창녀, 창기, 이 창기라고 써야 되는 걸 기생이라고
조금 좋게. 왜냐면 기생은 몸을 팔지 않는 기생도 있어요. 우리 그 춘향이도 몸을 안 팔았기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원의 아주 아리따운 처녀 춘향이가 기생딸이라 기생이 됐지만 몸은 안 팔았잖아요. 근데 창기라는 건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기생에다가 이 자나를 쓰시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호수아서 2장 1절 이렇게 주석을 달고요. 거기 기생라합이라고 나와요. 여호수아에. 그 기생라합의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 똑같아요. 자나예요. 그러니까 창녀 라합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매춘부 라합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랬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기생 라합 했고 여기 미가서에서도 기생 이렇게 번역을 한 건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언어 사용하시는 세계가 점잖으신 세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매춘부가 뭐냐? 그냥 기생으로만 써도 알 사람은 알 거 아니냐? 기생으로 쓴 거죠. 여러분 사겨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이 야곱의 허물은 세상 말로 사는 것, 사마리아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 야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쓰세요. 야복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야복강,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요. 그건 내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영의 사람이에요. 천국은 영의 사람만 갈 수 있다. 육의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게 야복강 나루터의 교훈이에요. 그걸 아주 시적인 씨름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영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 종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 심판이라는 건 개인적, 종말도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해당돼요. 육신의 사람은 그 종말을 이겨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나? 어떻게 극복했나?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겠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육신의 사람으로는 요단강, 약복강, 그건 다 천국 얘기죠. 못 간다. 그 주제로 씨름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씨름하면서도 처음엔 그걸 인정 안 했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천국 못 가? 하고 계속 씨름을 덤볐는데 그 자기를 넘어뜨리고 못 가게 하는 장본인이 하나님 자신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본인이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이기지 못하면 말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왜냐하면 야곱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했다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속속들이 자기만 앞세우고 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도 관계없고 사기치고 쓰러뜨리고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시죠. 거기서 씨름을 통해서 말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그렇게 씨름에서 이기니까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액면대로 기록하셔서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게 약복강 나루토의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이런 약복강 씨름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약복강을 건너려면요, 이 씨름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약복강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약복강 나루토 사건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씨름의 당사자였던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거기다 쓰세요. 창세기 32장에.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사건을 약복강 나루토 사건으로 기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성경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말씀 꼽으라 그러면요, 저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154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약복강 나루토 야곱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야곱은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말씀 오면 똑소리 나게 말씀을 알겠지만 그게 육의 말씀이었다. 육의 말씀은 육의 사람을 만들고 영의 말씀은 영의 사람을 만들고 육의 사람은 사마리아로 불린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의 사람. 그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구원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설교 내용이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런데요, 기생라합, 참 치욕스러운 창녀, 창기, 매천부, 아까 짜나, 이 단어가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 때문에 부끄럽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세계라라고, 세계라는 단어는 게네스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제네시스 자동차, 고급 자동차 이름인데 그게 게네시스를 영어식으로 그거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이름에도 신령한 이름을 붙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요. 마지막 시대에 땅까지 복음을 전할 나라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게네시스가 족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굴 낳고 아브라함부터 쭉 누가 누굴 낳고 그러는데 5절 보세요.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세요. 살몬은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 숨겨졌는데 여기서는 지금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생 제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라합이 됐어요. 그래서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인가요? 할머니인가요? 하여튼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이. 거기다 기생을 넣으면 되겠어요? 이제 안 되죠. 기생 칭호가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기생이 아니야. 그러면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오늘 심판의 제일 마지막 그 장면이 뭐예요? 미가서 1장 7절 맨 끝에 문장을 보시면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는 게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세상 좋아하겠습니까? 그거죠. 그래도 영의 사람 안 되겠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딴 건 없어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물리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생이라는 단어가 빠진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절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